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움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 모두가 하나님을 한 번씩 그 이상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이는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꼈다, 그런 분도 봤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참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길을 보면서 권사님의 손길인데 그 권사님의 손길이 권사님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방언이라든지 기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 느꼈을 때에 어떤 느낌들이 들었는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만남 중에서 뺄 수 없었던 것이, 저쪽 교회 있을 때 한번 두어 차례 간증한 것 같은데, 교회 땅을 사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해서 이제 5, 60명 정도 돼서 교회에 땅이 좀 필요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동네가 작다 보니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찾다 어떻게 난 게 번개탄 공장이었는데 그 2,300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면서 이제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그 2,300평 중에 200평이 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주인이 다 팔으라고 200평을 다 팔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상사장에서 100평을 이렇게 샀어요. 근데 그 사기 전에 그 경제적으로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전체 2,300평 땅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 말로는 그 위로 이제 고가도로가 나올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그 고가도로 나오면 보상 나오고 근저당 풀어서 등기 이전해 주겠다, 이제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국가 시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다 그러다가 이게 몇 개월 뒤에 될 것 같다가도 1년이 지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 정말 애타는 건 이제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일부가 더 나갔는데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근저당에서 압류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그러니까 경매 처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돈도 같으면 나 하나 망하고 말지만 교인 그래도 5, 60명이 정말 길을 쓰고 거기까지 왔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제가 할 방법이 없어. 진짜 매일마다 그 옆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매일마다 갔습니다. 비 오는 날하고 주일날 빼놓고 매일 갔어요. 산에 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은 진짜 전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연락을 받고 아주 큰 기쁨이 제 온몸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제랑 다른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어떤 무서움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성취시키시는 분이구나, 분명하신 분이구나, 칼 같은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야,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벌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제 그럭저럭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받는 큰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움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3일 뒤에 돌아가신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 몇이 그 주님한테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이제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가긴 가는데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막 이런 고민하고 가는데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돌문이 제껴졌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난데없이 번개와 같이 생기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켜준 사람은 그 현상에 놀래서 기절을 초풍을 하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천사와 마리아가 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으러 온 줄로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도 느꼈지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뛰어서 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뇨. 또 돌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그 앞에 그냥 달싹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고 알려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원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유독 8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8절 중에서 그 여인들이 느꼈던 느낌,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이 저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워놓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쁨만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으면 이 신앙이 균형이 안 잡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도 알고 그분에게 대해서 큰 기쁨을 얻을 것도 알고,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 같은 문장으로 8절을 보게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도 가지시고 더불어 그분으로 통해서 얻게 될 큰 기쁨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 얻게 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것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부활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여인들이 느꼈던 영적인 느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동시에 느껴지기가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이 느껴지지 않아. 예를 들자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첨이 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엄청 기쁠 거예요. 그죠? 엄청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데 동시에 무섭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어떤 여인이 드라마 같은 데나 뉴스에 어떤 여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골목길로 자기 집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저저저 따라든다. 그러면 어휴 무섭겠다 생각이 확 들면서 동시에 큰 기쁨이 들어요? 큰 기쁨이 들면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과 무서움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곧 하나님의 숨기를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여인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낀 무서움은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을 만났거나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무서운 그런 무서움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후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보려고 하는 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 베이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서 나 같은 죄인이 보는 순간에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 권위와 그 위험에 눌리킨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공포 영화에서 느끼는 소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새신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중보기도 해보라고 이렇게 시간 정해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순종하고 중보기도를 했대요.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항변도 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부터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중보기도실에 CCTV 있어요? 이래요. 아니 중보기도실에 왜 CCTV가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예배 참여했더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다 듣고 답해 주듯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CCTV를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설교 때 얘기해 주겠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얘기해 준 줄 알았대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휴 목사님 소름 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름 돋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입니다. 또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일반적으로 죽으면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치 돌아가셨는데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가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한 번이라도 보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이 현실로 오면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서움 따로 큰 기쁨 따로가 아니라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그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한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느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그분에 대한 입장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같이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것만 추론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겨라 그렇게 돼 있고, 열왕기하 17장이면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경외 그러면 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자라는, 경외할 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뻐서 그분께 정말 극진한 존경을 보내는 거, 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 단어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만 느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쁨만 느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섬기면서도 그분이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내 속에 있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확 나갈 때 기분 좋잖아요. 그 밟을 때 엑셀레이터가 있지만 위험물이 나타나면, 신호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서야 되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하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이라 하더라도 악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한 번은 출발하지만 그 이후는 끝장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해서 그냥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한 차가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큰 기쁨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그 큰 기쁨이 같이 어울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큰 기쁨은 없고 무서워하는 것만 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지키면 혼나니까. 그래서 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릴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어디로 빠지기 쉽냐면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기, 큰 기쁨만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 사모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받은 은혜를 때로는 지속시켜야 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헌신한다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그럴 때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왜만? 뭐만 좋아하니까? 큰 기쁨만 좋아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하시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뭐라 그래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맨 처음에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렸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듣는다잖아요. 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말씀을 잘 유지하려면 때로는 바람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겪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슬그머니 그걸 놔버린다는 거예요. 놔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것이 없어졌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거룩한 무서움을 갖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임한 큰 기쁨을 같이 동시에 공유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일에 예배 드리라 그랬어. 영상으로 드리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든 지금 지금 영상도 사실은 이 상태에서 최상이지 저게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 지켜야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말씀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꼭 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아울러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게 쉽습니까?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껴서 하면서 또 한편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10,000원씩 한 달에 했더니 그게 2년 동안 모아서 저 힘든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턱턱턱 지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냥 10,000원씩 낸 것밖에 없는데 이런 엄청난 열매를 보내. 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신앙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얻게 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는 그것이. 오늘 8절에도 아까 또 읽었지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본문에 보면 부활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천사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어가 여기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빨리 움직였다와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이 빨리 하고 다름질하면서 갔을까? 이것은 7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전 7장에 천사가 이렇게 그려라고 그림을 그리면 8장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빨리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게 빨리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8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갔다고? 빨리 갔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빨리 가라 그랬더니 빨리. 그 다음에 7절에 뭐냐면 빨리 가서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는 빨리 무덤을 떠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갔다. 보세요. 어떻게 가라고? 빨리 가라 그랬더니 빨리 가고,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가고, 또 7절에 뭐냐면 가서 뭘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거야. 뭘 알리러 간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라고 알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갈릴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알리려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장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8장에 그 여인들이 보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100%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그대로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꾼이 됐다. 달란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한 다음에 주인 만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선한 일꾼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선한 일꾼이 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움직였던 느낌이 뭐였냐는 거예요. 움직였던 느낌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빨리 가게 하고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들을 가게 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고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 자기 집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8km 내지 10km 정도 가면 엠마오가 있습니다. 글로 가는 중에 두 제자가 아주 슬픔에 잠겨서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같이 가는 길가에 가는 나그네처럼 합류합니다. 뭘 얘기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슬픔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쳐다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깔아앉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하냐 그러니까 슬픈 기색으로 하면서 뭐냐면, 아유 당신 그 얘기 모르냐고, 얼마 전에 여기 정말 우리들의 기대를 가졌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쭉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는 왕이 돼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는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가는 중에 8km 정도니까 사람 걸음, 남자 걸음으로는 한 2시간 가까이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막 지니까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인지 모르고, 아유 이 저녁도 늦고 그랬는데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막 국국 끌고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빵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빵을 떼서 축사하면 나눠주는 순간에 이 사람들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다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사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잖아 아까 올 때 그분이 쭉 얘기 말씀 풀어줬을 때 있잖아,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 여기서 뜨거운 거는 뜨거움을 먹었을 때 식도가 뜨거운 그 뜨거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말인데, 이 카이오는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확 달아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훌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지금 2시간 걸쳐서 내려온 그 엠마오에 실망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들이 그 자리를 바로, 성경은 그때 바로 그들이 거기서 다시 나와서 실망하고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걸어갔겠어요? 빠른 걸음으로 갔겠어요? 그냥 노닥노닥 하면서 갔겠어요? 반 달리듯이 갔겠어요? 반 달리듯이 물론 성경에는 달려면서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헐레벌떡 간 거예요. 가서 뭐냐면 제자들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2시간 실망하면서 갔던 그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바로 그 자리로 떠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담겨졌고 느껴졌던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를 뜨겁게 했던 카이오가 이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 맺을 큰 기쁨을 소망하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먼저 섰는지를 하나님과 독대하며 느끼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감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급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가 임하기 전에?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여인은 부활의 현장에서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성령을 경험한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가 만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은 이후에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열심히 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도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요. 그리고 일했을 때 좀 일이 결과가 흡족하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비록 작게지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그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같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일도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보면서 큰 기쁨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도 같이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많은 책에서 신학자들, 목회자들 입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아서 큰 기쁨 누리는 데는 비중을 점점 크게 두는 반면에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무서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내 속에 늘 그 느낌이 잔잔하게 계속 일어날 때에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만나며 느꼈던 큰 기쁨과 그리고 무서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